할렐루야. 오늘 이제 사도행전 4장 말씀은 예수님의 예고의 말씀과 같이 핍박을 받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몇 가지 가르치셨던 것이 있었죠.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성찬식을 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은 뒤에 너희도 이와 같이 발을 씻으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너희에게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 너희가 실족하거나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기었노라. 그러시고 성령을 받으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이 세 가지가 주요한 내용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말하신 것은 그때를 당하여서 우리로 낙심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에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렀습니다. 이 사도들이 백성에게 왜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제 우리 3장 말씀처럼 이 유명한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늘 구걸하던 오랫도록 구걸했던 모든 사람들이 아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일을 알게 되고 깜짝 놀라게 되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이런 모일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러나 너희들이 몰라서 그 일을 행하였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된다 하면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러한 웅성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제사장 그다음에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거기에 찾아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였다. 이 백성들에게 말하는 이 제사장들, 그 다음에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이 성전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의 총책임자는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두 번째 책임자가 뭐냐면은 성전 맡은 자입니다. 그가 성전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거기에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이라는 말은 사독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사독의 뒤를 따르는 제사장들, 아론의 후손이고 이 사람들은 오랫도록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죄를 우리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고하고 그러한 일들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는 거가 뭐냐면은 그들이 싫어했던 게 있어요. 그거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에게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예수님 안에 부활이 있다. 여러분이 사두개인의 특징이 뭡니까? 사두개인은 천사도 없고 악마 같은 것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부활이라는 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런 거를 전혀 믿지 않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이 눈치 보면서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좀 권력이 있고 이 사람에게 붙으면 잘해줄 것 같으면 이 사람에게 붙고 저 사람에게 붙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두개인은 이 로마 권력에 앞잡이 노릇하면서 그런 로마 권력에 붙고 또 헤롯에게 붙어서 헤롯 왕이 시키는 대로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천국도 지옥도 없으니 이러한 성직자 여러분 이게 성직자입니까? 이게 제사장입니까? 하나님 나라도 영생도 이런 것도 믿지 않는 그냥 자기들 종교 서비스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죠. 여러분 교회에 오늘날도 교회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안수는 받고 자기가 또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이런 사람들이지만 그런데 정작 정말로 중요한 거는 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천국과 지옥
이런 것들은 믿지 않고 교회 안에서 그냥 종교 서비스 받고 종교 생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그냥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주일을 꼭 지켜야 되나? 또 하나님 앞에 이런 거를 절대적으로 절대성을 가지고 순종해야 되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그냥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아무것도 그들에게는 목표도 없습니다. 그들의 목표가 뭡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혹시 하나님이 어려움 가운데 도와주시면 고마운 거고, 이런 것들이 그들의 삶을, 이런 어떤 중심도 없고 그냥 극한 이기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도록 그러한 생각들, 잘못된 신학, 이것이 사람을 얼마나 잘못되게 만드는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신학적 배경이 바로 그들의 삶을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그 신학이 뭡니까? 이러한 신학 중에 대표적인 것이요, 인간주의, 인본주의적 신학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 안에서는 좋은 것들이 있긴 있어요. 정말로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또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것들 있긴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말씀 중심, 이러한 껍데기 같은 것들은 다 가지려고 하면서 정말로 핵심적인 신앙은 다 버려버렸어요. 그게 바로 자유주의죠. 이러한 이런 신학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제 뭐를 하기 시작하느냐?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말으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3절에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사람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습니다. 이미 사도들에게 얘기했던 대로 그들은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제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려움이 하나도 없을 거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야 됩니다. 어려움이 생깁니다. 예수 믿는 일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때문에, 내가 믿는 믿음 때문에 어려움이라는 게 당연히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거 당연하다. 그러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다. 너희들은 내 안에 있으면 된다. 이 믿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굳게 잡고 있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에 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뒤로 물러서지 말고 굳게 잡고 계속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 내가 도와줄 것이다. 내가 역사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하게 일어나는 것이 이 핍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요, 이미 성경에서 구약시대부터 그렇게 얘기했어요.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23절부터 보니까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습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부활 전파하지도 말고 그 이름 언급하지도 말아라 하면서, 만약에 그 이름을 언급하면은 너희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 하면서 위협하고, 다음에 또 그러면은 잡아다가 가둬버리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핍박을 가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사도들이 그들의 한 말을 다 말하면서 24절에 그들이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같이 믿는다면서,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을 믿지 않고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랑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성경적이지도 않은 그들이 오히려 핍박을 하고, 그들이 뭐가요? 그들이 주권자가 되었고 그들이 대장이 되어서 올바르게 믿고 바르게 믿는 성도들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에 아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이미 다윗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뭐라고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여러분이 세상이 안 믿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지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런 종교인들이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권력과 교회의 권력을 잡고서 올바르게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는데, 이 세상과 연합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바르게 믿고 있는,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그게 누구를 대적하는 거냐?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함께 모여서 대적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이 세상의 영이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의 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 그게 영적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누구를 대적하느냐? 정말로 예수님을 대적하여 온 세상이 어떤 식으로 대적을 한다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19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 보면요,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여기 보니까 땅에 있는 짐승 누굽니까? 사단의 세력이죠. 땅의 임금들, 왕들, 그들의 군대가, 그 말탄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인데, 말탄 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뭐예요? 전쟁을 일으킨다. 전쟁을. 그러니까 이게 최후의 전쟁이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바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멸망을 받습니다. 누구의 종입니까? 이들이 사단의 종노릇했던 그런 세상이죠. 때문에 이 세상은 언제든지 복음을 싫어하고 복음을 미워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지금까지 그래왔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던 이 복음이 사마리아를 통하고 또 온 유대를 통하고,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땅 끝을 향하여 갈 때 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뭐가 있습니까? 웰컴합니까? 웰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영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어떤 한 사람에게 들어갈 때 그 사람이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러다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한 사람이 돌이키면,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돌이킨 곳에서 어떻게 되죠? 돌이키면요, 그 가족에게서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어려움을 겪어요. 이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서 과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는 이 핍박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날 때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가족들의 사랑하는 부모님, 자녀들, 형제들이 원하는 대로 대충 믿고 거기에 머리 숙이면서 그냥 그래 알았어, 그냥 우리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핵심적인 부분을 포기하고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며 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이 등불을 들고 끝까지 지키며 어려움과 핍박을 받아가면서 참고 인내하며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도록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그들 속에 있는 이 사단의 어떤 어두움과 악함이 떠나가도록 선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기다릴 것인지, 이 복음을 들고 지킬 것인지. 처음에는 뭐 할 거 있어요? 그냥 이 등불을 지키고 있는 거 밖에 더 있겠습니까? 뭐 싸우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어려움을 받아가면서 지킬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너희를 죽이면서 생각하기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길이다 라고까지 착각하면서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너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다 이거예요. 왜요?
이 복음은 왜 우리의 목숨과 생명보다 소중한가? 바로 이 복음을 믿는 자가, 이 복음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 것이고, 이 복음이 이 땅을 밝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고,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 여러분, 세상에 착하게 살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겁니까? 이 복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죠. 선하게 살았다고 해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이 복음의 등불이 있는가? 이 빛이 있는가?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믿는가? 이것이 나의 생명입니다. 이거를 버리고 잠깐의 삶을 누리겠다고 이거를 버리고 포기하고 어두움을 쫓아가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이루어 놓으신 그 영생의 생명을 버려버리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이게 천국 간증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이 천국을 살짝 맛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100% 믿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안에 또 이들의 생각도 섞여 있을 수 있지만은요. 정말로 이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그 자세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보면 다 알겠지만 살짝 알게 되는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생명 있잖아요. 이 영생의 생명이 아니잖아요. 이 몸은 그냥 100년 뒤에 죽을 생명이에요. 앞으로 얼마를 더 살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생명이 여기서 이런 생명을 누리고 있고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생명이 최고의 것인 줄 알지만 하나님 나라가 보니까 이 땅에 오기가 너무너무 싫더라. 너무너무 싫어서 정말로 막 가기 싫은데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나 할 수 없이 왔다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천국을 살짝 맛볼 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저 더러운 세상 가기 싫습니다. 날도 우리 가지 않고 여기서 있게 해주세요. 여기 있읍시다 하면서 예수님께 여기 있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할 일 많은 이 세상에 할 일이 많아서 우리 가야 된다 해가지고 내려갑니다. 우리 여러분도 아시지만 임재영 성도님 같은 경우에 정말로 그 몸은 완전히 몸이 자기의 영혼이 자기 몸을 떠나서 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그랬던 그 간증을 제가 이렇게 듣다 보면은 그분이 이 작년 12월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 지금 2년 가까이 됐죠? 이 12월 달에 처음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아마 정리되면 아마 여러분 앞에 간증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경험하고 또 사단이 그 안에서 온갖 것으로 막 속이고 난리를 쳤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있는 그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그 무한한 평강과 그 은혜를 그가 막 넘치도록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거기서 너 다시 돌아갈 거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주면서 돌아가라고 하면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가 이제 정말로 이제 몸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왔다 갔다 했던 것을 이제 끝내고 이제 완전히 돌아올 때 그가 느꼈던 감정이 뭐였냐면요. 정말 가기 싫다. 정말 저 지저분하고 더러운 세계로 내가 다시 가야 된다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그렇다는 거. 왜냐면은 그 세계를 보니까 거기에 거기에 우글우글한 그 더러운 악한 것들, 그 온갖 거짓말과 탐욕과 이런 이 더러운 악한 영들, 이런 것들이 가득한 곳으로 가는데 자기가 이렇게 가면서 보니까 점점 더 자기가 그것에 이 징그럽고 더러운 것들이 이렇게 있는 이 세상으로 가는 그 기분 너무 싫더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있으면 좋은데. 그러다가 와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자기는 병원이고 그리고 자기 아내는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믿고 있고 자기의 그런 모든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었고, 그런데 여기에서 저 처음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이제 정리가 조금씩 되면서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은 여기에서 적응하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이제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이 더러운 세상에서 있다 보니까 그때가 늘 그립고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정말로 여기에 적응하는, 이 세상에 다시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거를 적응하는 것이 한동안 힘들었어요. 한동안. 지금도 거기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은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의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생명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나라를 준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이 생명으로는 아프기도 하고 이 몸이 있으니까 괴롭기도 하고 너무너무 화도 나기도 하고 막 온갖 감정들이 섞여가지고 막 비틀거리며 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무엇으로 갑니까? 이 복음을 믿음으로. 이 복음의 생명 때문에 가는 거죠. 그러면 이거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고, 이 복음의 생명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전파해야 되고, 그들이 그 영생을,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해야 되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또한 있는 것이고, 이 등불을 들고 어려움에 맞서서 서 있어야 되는 것.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을 가지고 가다가 어려움을 부닥치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기적도 막 일어나죠.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서 막 사람들이 살아나고 병자들이 고침받고 막 이런 기적들이 막 일어나지만, 그와 동시에 이 복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악한 영들, 이 복음을 어떻게든지 증거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세상의 영들, 이 세상의 세력들이 계속 핍박을 가할 때 사도행전에서는 어떤 일들을 합니까? 이 핍박을 받아가며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로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내려놓고 적당하게 타협하든지, 그래서 거기하고 민그러져 가지고 믹서돼 가지고 그렇게 대충 멸망의 세계로 가면서 종교 생활할지, 아니면 예수 복음 갖고 내가 받은 이 복음이 정말 진짜 복음이라면, 여러분 이걸 어떻게 포기합니까? 이거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은 그 역사예요. 교회사를 보면은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이충만 선교사님 얘기하죠. 동방으로 간 교회와 서방으로 간 교회, 적응이 달랐어요. 지금 동방으로 갔던 교회들, 우리나라의 가야 시대 때, 신라 시대 때 이미 기독교가 들어와 있던 것들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나라 때 원나라, 당나라가 바로 당태종이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 당태종이 뭐라고 했냐면은 기독교를요, 그가 성경을 본 다음에 경교라고 했어요. 경교. 밝을 경, 빛경자. 빛의 종교다 이게.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다 알았어요. 그런데 당나라 태종이 그걸 보고 자기도 믿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나 예수 믿겠다고 하면서 이 경교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경교로 소개가 됩니다. 원나라, 몽고족이죠. 몽고족의 이 원나라가 지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원나라 황실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몇백 년 후에 기독교가 싹 사라져버립니다. 왜 기독교가 이 동방 쪽에서는 순식간에 사라졌나요? 몇백 년 있다가 싹 사라질까요? 근데 서방 쪽에서는요, 기독교가 지금까지 그 복음을 갖고 있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동방 쪽으로 갔던 기독교,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때 이제
이 지역을 하는데요. 바로 타협을 합니다.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 정치와 연합을 하고 정치인들 말 들어주고. 근데 서방 쪽으로 갔던 기회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복음을 딱 잡고 이 복음 붙잡고 계속해서 이걸 지켜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핍박을 받았죠. 초대교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진짜니까 그 핍박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거기서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이 생겨나가는 거예요. 그 핍박받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핍박을 받는지를 보면서 여자들이 감동을 하고 그리고 자기들도 믿겠다고 그러면서 이 서양 사회가 복음으로 이 기독교 사회가 되는 거죠. 그 안에 또 물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통해서 바로 우리 가족이 또 우리 주변이 우리가 핍박을 받아가며 이거를 견뎠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내가 받은 이 핍박 때문에 우리 땅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주변에 나는 비록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어도 그들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불을 다른 사람에게도 계속 전파해주고 그들에게 물려주게 돼 있습니다. 왜곡되지 않게. 사도행전 4장부터는요. 바로 이제 28장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바로 이런 핍박을 뚫고 나아갔던 성도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진짜라면 내가 믿는 예수님 믿음이 진짜라면 우리는 이게 진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견디고 진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짜된 이 빛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이 좋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도록 간구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씀대로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때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의 사도행전에 보면요. 수많은 기적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는 성령 행전, 사도행전이 기적 행전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를 존중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복음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참으로 주님의 그 능력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